할렐루야. 오늘은 광야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제가 광야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말까지는 광야 시리즈를 설교할 것 같고, 기도하다가 또 응답받은 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유는 그거죠. 문제의 해답은 나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눠야겠다라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전할 건데, 아마 그건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말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 제목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광야라는 선물? 에이, 말도 안 되잖아요. 무슨 광야가 선물이에요? 광야라는 인생 자체가 괴롭고 힘든데 어떻게 그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 엔게디 광야 옆에가 뭐가 있냐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사해바다? 죽은 바다잖아. 근데 수영복을 갖고 오라고? 거기서 왜 수영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시커먼 물에서 무슨 수영을 해? 막 이런 상상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사해바다 갔거든요. 에메랄드 빛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물고기가 살지 못할 뿐이지, 생물이 살지 못할 뿐이 정말 아름다워요. 거기서 나온 머드가요, 여성분들에게 그렇게 좋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요. 그래서 사해바다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죄에다 머드 바르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서 씻어내요. 나중에 거기 옆에 가보니까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사해바다에서 나온 소금,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광야라는 것, 사해라는 것, 죽은 바다잖아요. 생각만 해보면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려운 건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구나. 그럼 광야가 뭘까? 광야라는 것은 그저 내가 고통당하고 마음 아프고 막 너무 힘든 고난의 어떤 인생을 살아내는 곳이 광야가 아니구나.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을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 있어요. 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가나안은 정말 그들이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봤던 것처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너무나 큰 축복이 임하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의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들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지금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에 가보면은 한 과부가 빚이 많아서 막 다 죽어가요. 막 가뭄이 오고 어려워서 죽어가요. 그때 선지자가 기름병 갖고 와라. 대신에 하나만 갖고 오지 말고 네 믿음대로 갖고 와라. 동네에서 사람들한테 다 빌려와라. 그릇 빌려오라 그래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왕창 빌려와요. 중요한 건 그 여인이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나왔고요. 그 준비한 그릇에 기름이 다 담겨지게 되니까 더 이상 기름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믿음의 그릇을 조금만 준비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빚을 갚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고난이 반복되었을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블레싱 기도회를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뭐냐면, 이제 이후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자,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 성장. 영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안정된 삶은 믿음이나 삶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냥 좋은 대로 살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오직 광야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광야는 빨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축복을 받을 그때에
우리 그릇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되 아마 엄청난 양의 복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더욱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광야와 같아요? 죽을 것 같으세요? 너무 힘드십니까? 믿음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를 낮추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편하게 쉴 수도 없고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는 그 인생에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길은 여기였거든요. 근데 일로 가면은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가다 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도대체 뭐지?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다른 길이죠. 그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도저히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요. 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비참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마음이 결국 주님을 찾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오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와, 그가 그만큼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걸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1장 12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건 성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고난받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 삶은 자꾸 어려운 겁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재정은 자꾸 바닥나요. 건강 돌본다고 열심히 병원도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꾸 건강이 나빠져요.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기도하면은 막 불붙고 막 이랬는데 요즘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 예전에 목 쉬어도요 하룻밤 자고 나면 다 괜찮아졌어요.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우린 여전히 교만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그 사람들 완벽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만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핑계대죠. 자기 옳음을 자꾸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럼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약점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물어뜯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물어뜯어요.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로 채워주세요. 광야는 우리에게 엎드리는 걸 가르쳐줘요.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광야는 다 불편해요. 먹을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언제 어떻게 위험이 다가와서 나를 해칠지 몰라요. 그래서 광야를 살아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늘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에게 위험이 다가오지 않을까? 어떻게 내가 좀 무너지지 않을까? 경계하는 거예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니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있는 영성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선물이에요. 안주하는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내 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죠. 가인은 농사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가인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뭐합니까? 성을 쌓아요. 성에 이름을 붙여요. 창세기 4장 1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그가 왜 성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를 떠났잖아요.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를 지킬 것들을 세워야 돼요. 성을 쌓은 거예요. 높이 쌓여, 두껍게 쌓여.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점점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는 겁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게 되니까 점점 발달하게 되는 거죠. 성 안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을 것 같지만 빼앗길까 봐 또 두려워해요. 그러니 항상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행복과 안전을 위해 성을 쌓지만 그 마음의 내면 깊숙한 곳은 불안한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성을 쌓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높이 쌓고 어떤 것을 두껍게 하고 계세요? 어떤 것을 위해서 개발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아요. 셋이 이제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불러요. 창세기 4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동을 해야 됩니다. 떼들에게 꼴을 먹여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짐이 가벼워야 돼요. 항상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진 게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떤 위협이 왔을 때 빨리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재산이 많고 뭐가 많잖아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달시켰어요. 그 문명의 발달을 통해 어떤 일을 일어납니까? 바벨탑 쌓잖아요.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보시고 다 흩어버리시죠. 하지만 목축업을 했던 에노스의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진 것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만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은 결국 광야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광야는 선물이에요. 두 번째예요. 광야에서는 만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의식주죠. 먹고 자고 입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근데 광야에서는 이것이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먹는 게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먹을 거 갖고 왔어요? 뭐 소나 이런 거 갖고 왔지만 사실 뭐 먹을 수는 없죠. 쉽지 않습니다. 음식들을 갖고 와도 신선하게 보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먹어도 식량을 대충 이렇게 보면은 뭐 내일이나 모레 그 다음은 어떡하지? 도대체 이 광야는 언제 끝나는 거야? 광야길을 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봐서 광야가 40년이라는 걸 알았죠? 그들은 40년인 줄 몰랐어요. 내일도 광야, 모레도 광야, 다음 주도 광야, 그 다음 주도 광야, 다음 해도 광야인 거예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이동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세요. 자, 오늘 본문 3절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상상을 해봤어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과연 기뻤을까? 불안해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기뻐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내일도 주는 거야?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 나름대로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어가지고 음식 조절하면서 먹고 이렇게 건강을 관리했는데 맨날 이것만 먹는 거예요. 배고픈 거는 많이 먹으면 배부른데 과연 이게 내 영양분, 어떤 공급을 멀쩡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 먹고 건강에 이상 생겨가지고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완벽함을 우리는 뭐로 봅니까? 의심해요. 이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의심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우리 삶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자꾸 우리는 예전의 방법들을 찾아요. 예전에 이랬는데, 예전에 저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것들도 분명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옷이 헤어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갖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나는 광야의 기적이에요. 그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을 어찌 똑똑한 사람이,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광야의 기적, 만나의 기적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만나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나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선물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고 이스라엘이 죽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시편 23편 5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막 창을 집어 던지잖아요. 와, 안 죽어요. 다 피해요. 얼마나 사울이 약이 올랐겠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광야 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갔을 때 사울이 화장실 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 굴이 어딜까라는 걸 사람들이 찾아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명쾌한 해답을 그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옆에 폭포가 있었거든요. 폭포 옆에 있는 굴에 갔을 것이다. 소리를 가리기 위해서. 아니,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원수가 앞에서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상 차려주셨어요. 이만하게 12첩 반상 차려주셨단 말이에요. 밥 먹고 있어요. 원수가 약 오르죠. 와, 저게 뭐 하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고 하나님이 자꾸 밥 차려주시고 상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약 오르겠습니까? 다윗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죠.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 힘으로 사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사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셨죠?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을 또 하반기를 살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요. 감사의 이 절기를 하나님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의 프로젝트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자꾸 절기를 세워주셨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셔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았구나.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구나.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광야는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자,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만나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 만나는 뭘까요? 음식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나가서 이제 만나를 가져와야만 됐었어요. 수고로움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되잖아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잖아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대충 하려고 그래요? 거기엔 좋은 결과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편해진 거예요. 리모컨 하나 키면 나오잖아요. 마우스 몇 번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수고가 없어요. 교회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상급이 없습니다. 여기서 편하잖아요. 천국 가면은 모르겠어요. 저도 가보질 않아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건 확실합니다. 여기서 수고하면 천국에서 상급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그래서 새벽 예배도 온라인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블레싱 기도에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5분이든 10분이든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대충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요즘 AI 해가지고 딱 검색하면 설교문이 나온대요. 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밥을 먹는데도 어떻게 먹어요? 내 건강에 맞게 잘 차려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양실조 안 걸리는 거예요. 잘 먹어야 돼요. 말씀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 영성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나를 얻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말씀을 얻기 위해 수고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죽으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죽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어제 비싼 거 밥 먹었다고 오늘 하루 종일 굶으실 거예요? 오늘 아침 드셨어요? 점심 안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행해야 되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광야에서 겸손 배우고 만나 내려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걸 배웠다면 이젠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전에 이랬던 거 앞으로 이런 거 아니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따라간 거예요. 희생했습니다. 더 나은 복을 경험하기 위해 자기 걸 내려놓은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고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다 누리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희생과 섬김과 수고가 없으면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후회해요. 이럴 걸, 저럴 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며 살아가요.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하루에 사람이 후회하는 통계 장난이 아니래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후회하며 산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후회를 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우리 어서 와, 안겨, 내가 너 안아줄게. 저는 그 감격을 막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옆에 제자들,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막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날 밤에 그 바리새인이 한 얘기 때문에 괴로워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광야 사는 법칙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실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모든 것에 승리를 얻으셨어요. 따라해보면 예수님이 광야의 해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광야를 이길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 가운데 광야를 사는 법칙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 부족해요.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 음식이 부족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부족했고 모두가 힘들었고 모두가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려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진심을 다해 고백하세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완벽한데 저희는 그것을 보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다 감사하면서 그것이 기쁨이든 고난이든 또 우리 기도 응답이든 기도 응답의 거절이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다가온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